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신약성경 아니면 깔아놓은 앱을 보면은 마가복음을 찾으시면 되고요. 성경으로 찾으실 분들은 개역개정 기준으로 신약성경 54면쯤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기 바랍니다. 3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33절. 그리고 온 동네의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런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35절. 아주 이르나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루터기의 새순이 돋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들어간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시고 그곳의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지금까지 회당에서 율법학자 또는 랍비들이 해왔던 강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위의 말씀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종교학달처럼 궤변이거나 인용을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눈이 희등거려지게 만들어요. 바로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회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나사렛이 사람 예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왜 없애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주님께서 다 쳐다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죠. 입 다물어 나가! 주님은 이 말씀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꼽그라지면서 총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조용해집니다. 이 광경을 회당 안에 있는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다 본 거예요. 난리가 나죠. 와,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까 귀신이 복종하네. 난리가 나죠. 당연히 소문이 나게 된 마련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순식간에 갈릴리 지역으로 막 퍼져버립니다. 이 내용의 마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여기서는 놀라운 일을 행한 주님께서 회당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는 집을 방문하게 되시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 시몬은 결혼을 했지요. 그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누워 계신 그 장모, 베드로 장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는데 여기서도 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죠. 정말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열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감사하니까 저녁 식사를 정성껏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대접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그 다음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이렇게 드셨겠죠. 근데 밖에서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을 다 쳐다보니까 날이 저물가고 있는데 어두컴컴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병자가 오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사랑에 마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셔서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겠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합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제자들은 전날 너무나도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예수님 찾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시몬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아우,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예수님 얼른 마을로 좀 내려가 보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얼른 내려가십시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어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38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7절을 우리가 보면 얼추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근거렸다. 수근수근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의견을 나눈 내용이 뭘까요? 얼추 짐작할 수 있죠? 야, 저 양반이 귀신을 내쫓는데, 야, 저 사람이 베드로 장관 병도 고쳤대. 저 사람한테 가면 웬만한 병은 다 맞겠어?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아닌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에게 저들이 초점을 맞추게 하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쳐주는 신적 권위를 보여준 건데 이 사람들은 나의 의도를 모르고 병 고치는 이적에만 집중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8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반응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와 주님의 반응이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병고침, 이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적 대 복음,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것이 보여지게 돼요.
저의 마지막 사역지가 오살리 최자철 기념 금식기도원이라는 걸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병든 사람, 병 고침 받는 사람, 또 시리에 빠졌다가 소망을 얻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그 당시 제가 하는 일이 그 기도원 교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설교자 스케줄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여서 소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라고 그러죠. 예. 인류 부흥사라는 부흥사는 거의 다 제가 봤어요.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기 강사가 다르긴 달라요. 예,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인류 강사, 유명 강사의 사람들이 쏠리는데 그분들이 쏠리는 그 이유는 카더라죠. 카더라가 여러분 뭡니까? 예, 직접 증거는 없지만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신령하대요. 병자도 저번에 집회에서 고쳤다고 하던데요. 그 목사님은 물질 문제 전문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본 적은 없고 카더라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카더라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 타임에는 사람들이 2배 이상은 몰려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설교 강사님들 가만 보면 대동소이하게 은근히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예, 막 시키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예.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불쾌해집니다. 예. 근데 이 강사들의 간증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예. 한 예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그분이 이제 강대상에서 사고문은 본인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본인이 어떤 놀라운 그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분위기를 싹 하면서 자기 이제 관증을 이제 싹 흘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뭐 지방에 뭐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여자가 찾아왔어. 내 이분이 유방암 말기래, 말기. 야, 장난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달라는데. 이제 기도를 내가 해줬지. 근데 이 여자 말이 나중에 내가 들어서 나도 안 거지. 예. 내 기도를 받고 오랜만에 그날 단잠을 자는데 단잠을 자기 바로 전에 그렇게 배가 아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주 선지 같은 데 시꺼먼 피를 쏟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날 자는데 그렇게 단잠을 잤대. 다음날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만지셨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야. 이럴 때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싹 유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기도의 성산, 응답의 성산에 올라온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수지 맞은 줄 알아. 왜냐? 나 같은 강사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분위기를 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만한 사람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남자씨 쓰지 마. 쓴다고 말어. 자, 나에게 집중. 자, 유방암 치료받은 그 여자가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빚을 냈대. 얼마를 빚냈냐?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거야. 내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 300만 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어. 하나님 받으라고. 그러면서 왼손으로 그 여자의 머리에 간절히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이 여자 치료받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이. 예?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분위기를 이렇게 조장하면서 이제 결심으로, 작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암병 환자의 믿음처럼 우리도 한번 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지갑 다 가져왔지. 자, 지갑 다 꺼내. 지갑 꺼내. 그리고 저 헌금 봉투 아직 안 받은 전도사님 헌금 봉투 안 받은 손 들어봐. 저분들 다 갖다 줘. 우리도 이
유방암에서 치료받은 여자처럼 믿음을 한번 보입시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내려 그 버스 탈 차비만 빼고 봉투에 가나 다 집어넣어.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넘쳐 꾹꾹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친 헌금은 평소 기도원에서 거친 헌금의 3배 정도가 더 나와요.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2부류의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분들. 모모 카더라의 정신줄 놓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본문에서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 같은 모습이죠. 이런 분들은 기도원에 자주 올라옵니다. 기도원에서 그 얼굴도 자주 봐요. 근데 기도하러 기도원에 자주 올라오니까 그분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맹탕임을 느끼게 돼요. 맹신도 더하기 병신도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목사들에게 이게 속아서 돈까지 갖다 뺏기는 그런 일들도 보게 돼요. 기형적 신앙생활이죠. 생활의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극단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늘 분란이 있고 부부싸움이 잦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뭐냐면은 부흥사들 설교 시간에 안 들어가는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기도원 사찰 집사나 직원들이 권면을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쓱 웃으면서 그 자리를 슬쩍 피해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원에 있을 때 주로 하는 것이 산책, 그리고 기도굴에서 기도하기, 아니면 묘지가 있는 그 엘리야 가지고서 밤새 기도하거나 무엇보다는 말씀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티를 안 내요. 이런 분들은 기도원에서 얼굴 자주 못 봐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만 올라오니까요. 그러나 기도원에 내려가서는 본업에 충실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삽니다. 주님을 닮아가라고 애씁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런 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누가 바른 신앙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죠. 단지 그분의 변고침에 그것 때문에 이적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횟수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치유의 그런 현장도 많이 목격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회당에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꼬꾸라졌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많이 봤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타이밍 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러한 이적 현장을 어떤 특정 부흥사가 마치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산신령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유를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 되심,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기형적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음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올인을 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님의 이적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집중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서 대형교회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고 앞으로 원하시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요.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들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평가합니까? 누가 더 많이 모이게 하나, 성도수, 또 누가 더 큰 교회를 건축하나, 규모,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는가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신자들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나?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나? 외제차를 타나?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나로 신자들의 축복 여부를 가늠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고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평판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서조차 부조리 비리로 하면 꼭 교회 장로, 집사, 목사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 꿍 터지면은 이게 개혁할 때입니다. 개혁할 때입니다. 그 개혁이 언제부터 외친 개혁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짜장이 그짬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잖아요. 답답합니다. 이제 나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는 역할을 이제 정말 할 때라고 봅니다. 아프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미 잘려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잘려나간 나무의 나머지를 그루터기라고 표현하죠. 그루터기. 새순이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앞으로 목사하면 고생 더하기 개고생한다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손해죠. 마이너스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면 예수를 믿으면은 불편이 따른다는 게 상식처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것도 당연히 손해죠. 마이너스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앞으로는 더 보세요. 목사하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 방향으로 걷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줘야 되죠. 이제는 그렇게 남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루터기에 새순이 움트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해도 배고파도 목사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만 남을 때,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자들만 남을 때 그루터기에 새순은 돋게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보여진 교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인 모습, 집단적 이기주의, 탐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게 코로나19를 대하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교회는 그나마 간당간당했던 게 완전히 잘려나간 거예요. 기성교회는 잘려나간 거예요. 남으로 따지면. 수술 불가합니다.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그 암세포가 온 곳에 전이 되어서 칼을 못 대고 닫은 것처럼 수술 불가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페이스북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계실까요?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기에 새순이 돕기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신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인원수가 주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교회와 신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에 목을 매야 돼요. 성장 속도에 목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주님이 가르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반드시 손해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교란되면은 생명체들이 떠난대잖아요. 생태계가 교란되면은. 그러나 그 생태계가 맑아지면 어떻게 해요? 떠나갔던 생명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손해를 감수한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맑아지면 그렇다기에 새순이 돋고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는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부터예요. 나부터입니다. 그렇다기에 새순이 돋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것에, 이적에 우리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다기에 새순이 돋아는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손해봅시다. 그 손해를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